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를 향한 그런 또 아모스의 변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을 거점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이라는 거점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그곳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뭐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모반하는 자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우리가 어제 다림줄 환상 7절에서 9절에 다림줄 환상을 봤을 때 다림줄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은 끝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말을 이 악의적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아모스가 여로보암을 칼로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모반죄를 뒤집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한 아모스에 대한 이 모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 왕이 살해를 당할 거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뭔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 말을 꾸며내거나 또 다른 나라와 협잡해서 퍼뜨리는 헛소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조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예언,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전한 것뿐이잖아요. 어떤 음모, 모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를 반란, 반역,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온갖 중상모략과 함께 그를 당시 권력자인 여로보암에게 고소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어떻게 압박하며 비난했습니까? 자,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아마시아는 한편으로는 사자를 보내서 아모스가 모반을 획책한다라고 일으킨다라고 모함하는 거짓 보고를 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을 자극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아모스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베델에서의 예언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선견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한 이 예언의 활동을 마치 허황되듯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선견자라고 하면서 지금 비꼬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종류의 선견자로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니 너는 남유다로 가가지고 네 살궁리나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남쪽에 가서 네 밥벌이나 해라. 예언을 통해서 밥벌이나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자신이 예언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아모스가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자신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어떤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듯이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어떤 이런 선지 행위, 예언의 행위가 지금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시키지 않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당한 태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같은 직업적인 선지자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지금 아모스는 자신의 이 계시가 어떤 혈통에 따라서 세습되어지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또는 또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선지자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또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예언을 지금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도로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직업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목자라고 하니까 어떤 가난한 목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상당한 재력가로 봅니다. 양을 많은 양떼를 이렇게 돌보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아모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우리의 어떤 누에 키우는 뽕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삭개오를 볼 때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무화과 나무의 일종으로 이 뽕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식물을 그렇다고 해서 심고 가꾸고 재배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파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이제 여러 이제 양떼도 키우고 어떤 사업적인 측면의 일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목자예요, 농부로 소개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은 바로 어떤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직업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언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 부름을 받았대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치 이 표현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다윗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듯이 아모스도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데려다가 선지자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이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사명으로 인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6절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예언 선포를 방해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 이 아마샤를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 예언 행위를 방해하는 아마샤에게 내려지는 징벌은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아내가 창기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터전인 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아마샤 자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러운 땅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사장인 아마샤가 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자,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샤는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성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업입니다. 떡을 얻기 위한 어떤 생계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아모스의 이 예언의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베델에서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서 유다라는 유다에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게 이 표현을 통해서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아마샤가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각자의 활동구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활동구역이 있는데 지금 아마샤가 지금 네 유다 땅에서나 전할 그 예언을 왜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지금 너 이 예언 행위를 하느냐? 이 구역은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구역까지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는 뭐 그 진위가 거짓이냐 참이냐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 구역에서나 하고 나는 내 구역에서 일할 건데 왜 내 구역까지 침범해 가지고 왜 네가 이런 예언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밥벌이로 여기고 있는 거죠. 왜 내 밥통까지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활동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그렇게 비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아마샤는 또 한 나라의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나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의 제사장직 하나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 성소요? 왕의 성소예요. 나라의 궁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권을 표상하는 그런 곳으로 바로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상을 그들의 어떤 시각과 태도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보다 그것을 직접 전하는 제사장의 말 이런 것에는 무관심한 거죠. 그저 다만 자신에게 제사장이라는 관직을 부여한 정치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해악으로 여기는 삐치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아마샤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리켜서 직업으로 여기고 떡을 얻는 어떤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아마샤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자신을 성직자라고 뭐라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스스로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만을 의식하고 그를 위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근거에서 지금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권을 멸시하는 자요 전복하는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에 반하여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인간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까?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바로 아모스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분명 어용 제사장 아마샤만이 아니라 때로 그 북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에 취해 있던 그들을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무고한 정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된 자다, 평화를 깨트린 자라 막 이렇게 정죄한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아모스는 있었던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다, 거짓된 자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나는 무엇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그리고 주일에 내가 특별히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더 의식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양식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존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